오늘은 숫자 7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희년은 지난주에 보았던 안식년의 7년을 7번 반복했을 때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을 한 뒤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했을 때인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행복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때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때로 돌아가길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희년의 특징은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던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얻어 원래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희년을 가리켜 자유의 날 또는 은혜의 날이라고도 불렀죠. 오늘날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서로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우리 모두가 맨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과 먹을거리를 잔뜩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귀한 배필까지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 가득한 행복을 누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몰래 쳐 죽였으며, 현재 우리들의 사회를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사는 것 같죠. 그 결과 우린 모두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잔인한 폭력과 따돌림을 행합니다. 사랑에 목마르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 진정한 배필을 만나지 못해 이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과 강간, 낙태를 일삼으며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성매매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이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통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꿈꾸고 계셨던 세상은 절대 이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때를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가 가득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희년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에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땅과 종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희년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맨 처음 아담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 하나를 더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땅과 만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즉, 진정한 희년의 정신은 처음 가장 아름다웠던 때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성공으로 뒤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는 까닭은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을 나 자신이라고 고집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희년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속죄일에 대해 먼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아담과 같이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만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고 서로를 잡아먹는 짐승도 없습니다. 전쟁을 하고자 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전염병에 걸려 죽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며 항상 새로운 감동으로 벅차올라 끊이지 않는 새 노래를 노래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세상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조금씩 만들어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그 나라를 나도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